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열정,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제 아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성탄을 기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좀 많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 그러면 기쁜 날로 알고 있고 축제처럼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성탄절을 기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예수가 오신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절기를 보면 이렇게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또 한 4월 달 정도 가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엔 5월, 6월 가면은 이제 성령 강림절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7월 달 넘어가면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한 10월 달쯤 가면 이제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런 절기를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절기 때 가만히 보면은 예수와 다 연관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가 오시는 것을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떤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5절에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에 대한 모든 수식어, 좋은 수식어는 거의 다 붙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비록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바로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도 불리고 우리 구세주로도 불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분으로도 이렇게 불려집니다. 여기에 있는 이름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에 대해서는 더 좋은 수식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먼저 알고 기뻐하죠. 물론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 중에도 예수를 알아보고 성령 안에서 알아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마리아와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누가복음에 보시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들, 어찌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그들이 평소에 너무나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안고 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탁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눈으로 내가 바로 이 예수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내가 예수를 보았도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그 아이를 보았도다.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히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목동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찬양받으시는 모습이 크게 인생을 보면, 물론 병 고칠 때도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의 두 군데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태어났을 때입니다. 이렇게 태어났을 때 목동들이 와서 경배하고, 또 그 당시에 마리아와 많은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두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아직은 어린아이고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보내신 자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보는 거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예수님이 오신 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아들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바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실은 온 인류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히 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록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지금 갓난아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이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바로 기쁨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갔을 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잘 이렇게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일주일 정도 남겨놓으시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이제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시고 돌아가시죠. 그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길에 깔고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깔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정말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그때 아까 말했던 비슷한 말을 해요. 한번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고백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다른 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여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다, 평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이렇게 입성하실 때는 똑같은 고백 같은, 분명히 높이는 고백이 맞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같는데, 언어가 뭐가 달라지냐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찬양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바로 6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금방 안다는 것이죠.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불려주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우리가 그래 예수가 왕인 줄 알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겠다. 예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오신 분을 알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이 7절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우리 읽어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또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잘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시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무궁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궁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영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볼 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바로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베드로와 우리 사이에 수천 년의 기간이 있겠지만 그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예수는 이 정사와 평강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을 필두로 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 거.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위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의 위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바로 이 왕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왕의 권세가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왕의 권세가 아니고 우리나라 고르나 이조 왕조라든지 이런 것처럼 끝나는 왕의 권세가 아니라 이 왕의 권세가 영원하다. 나라가 굳게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할 나라입니다. 지속할 나라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보존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의지가 굳은 사람도 한번 뭐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시면 이 베드로가 그런 말 합니다. 모든 꽃도 지고 풀도 지지만, 풀도 마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이게 바로 영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설사 지구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을 이루리라. 이게 주님이 지금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찌 보면 두려움도 우리는 느껴야 되고 감사함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마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더니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았지만 예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내 핏줄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지만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나의 떼볼 것을 보고 기뻐했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4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애를 못 낳을 줄 알지만 그 애를 낳을 것으로 믿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알았을까요? 롯이 알았을까요?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태어나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예수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난 것이지 저 아이가 무슨 메시아야, 사람의 아들이지,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마음에 두고 또 아까 말했던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참 내 눈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도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일을 내가 보는도다. 내가 죽어도 지금은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많지를 사실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헤롯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2살 아래 다 죽이지 않습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 주었다고 주님의 일이 멈추느냐? 그렇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무슨 왕이 이런 무능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니까 많은 여인들이 울고 또 십자가를 죽으시게 돌아가시니까 많은 군병들도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 아니 죽은 자를 살렸다며, 병든 자를 고쳤다며, 뭐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했다며, 무리를 걸었다며, 한번 내려와 봐. 이렇게 예수를 비난합니다. 신란하죠. 예수를 몰라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 주었어도, 다윗 시대에 누구도 몰라 주었어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구도 몰라 주었어도 그냥 아버지는 지금 묵묵히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내가 알고 있어도 주님이 일하시고 몰라도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는 이 말을 우리는 참 두렵게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사람들은 숨기기에 급급하잖아요. 왜? 예수를 몰라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돈을 주면서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사태만 덮으려고 급급한 것입니다. 도마마저도, 제자인 도마마저도 나는 예수 부활하신 것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정체가 되는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멈추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로 생각하면
봄에 와가지고 좀 날씨가 풀리면 누가라 할 것 없이 농부들은 쟁기를 들고 밭으로 갑니다. 들로 갑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깜빡하고 논을 안 갈아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내가 씨를 심어놓고 기다리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벼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곡식이 자라잖아요. 이 1년 농사는 사실은 우리는 때 맞춰서 씨를 뿌리고 거둔 것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금 그것을 자라게 만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절기를 이야기할 때 6월절부터 보통 우리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겪었던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마치 금방 나갈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6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6월절부터 달력이 시작되면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났더니 홍해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그 홍해바다가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그게 바로 구름과 바로 바다에서 우리 조상들이 침례를 받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몸으로 겪었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걸 겪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사막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아말렉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유시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내 백성이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니까 또 요단강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요단강은 죽음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이 있으니까. 이게 도면으로 봐도 보이고 머릿속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내가 모른다고 진행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와 상관없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정말 가져야 될 경각심이 뭡니까?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자유도 아닐 수 있구나. 마음 놓고 예배하는 것도 아닐 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아무 때나 전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태를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문이 전도의 문이 복음의 문이 많이 닫혀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 옛날처럼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안 하고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그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가지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주님의 시간이 멈춰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수험생이 피곤해서 잠들었다 하더라도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시간은 어차피 점점점 다가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기묘자라 부를 것이고 만왕의 왕이라 부를 것이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불려질 것이다.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또 그의 권위가 영원할 것이고 그 모든 정의가 영원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누가 그걸 지키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그렇게 정의를 영원히 지킬 만큼 내가 일할 것이고 그 예수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내가 일을 할 것이고 그 예수의 권위가 영원하도록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 이루라신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몰라서 먹어도 죽는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벌써 우리가 50년, 60년, 70년 살아온 세월이 길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금방 여기저기 와 있습니다. 그럼 금방 아마 주님 만날 시간이 될 것인데 내가 깨달아도 어차피 그 시간은 오는 것이고 내가 깨닫지 못해도 지금 주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주님의 시간으로 보면 지금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순간부터 지금은
추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가 추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도가 잘 되기도 하고 마음껏 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 때가 지나가면 어느 날 문이 딱 이렇게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골 출신들은 서리가 내리면 어떻다는 거 금방 알지 않습니까? 고추, 호박뭉쿨, 그렇게 새파랗게 담을 파랗게 덮었던, 담이 안 보일 만큼 덮었던 그 호박뭉쿨, 또 밭에 새파랗게 있었던 고추나무, 서리가 밤사이 오는 순간 완전히 삶아져 버립니다. 그냥 잎이, 파란 잎이 싹 삶아져 버리죠. 근데 우리 농부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서리가 오면 끝난다. 그래서 농부들이 평소에는 빨간 고추만 따지만 아마도 오늘 밤에 서리가 올 것 같아 그러면 빨간 고추가 문제가 아니라 다 훑어버립니다. 그냥 아예 그냥 다 훑어가지고 줄기까지 다 훑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파란 고추, 빨간 고추, 잎은 잎대로 다 구별을 해요. 왜? 오늘 밤 아니면 서리가 내려버리면 다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리가 오고 안 오고, 서리가 올 때가 되었고 안 되었고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농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안나와 시므온처럼 동참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그 일을 모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비난하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은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 하는 이야기는 내가 잠들어도 버스가 지나가고 내가 깨어있어도 버스가 지나가지만 깨어있는 사람만 버스에 탈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일하실 것인데 그 주님이 일하실 때 그 일함에 나도 동참하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 나도 그 일에 동참하는 믿음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려워지고 힘들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열심히 반드시 이것을 이루리라. 내가 한번 한다면 반드시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분명히 상을 베푸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원수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끝까지 견디어서 끝까지 예수와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 예수여 세 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